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역사상 최악의 수술 사건이라는 제목하에 19세기 리스턴이라고 하는 의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의사는 그 당대의 최고 의사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최고의 의사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오명이 있었는데 한 번 수술에 3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수술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니까 요즘처럼 무슨 텔레비전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에 직접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수술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술방에 와 있으니까 리스턴이라고 하는 의사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수술하다가 다리를 자르는 거니까 얼마나 큰 수술이에요. 그만 메스로 이렇게 하다가 조수를 살갗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살갗이 스친 그 칼이 옆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 양복 정장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옷 정장이 찢겨진 사람이 자기 살갗에 그 칼이 들어왔는 줄 알고 뒤로 넘어지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사를 돕던 그 간호사도 이제 그 환자 몸에 있는 균 때문에 며칠 내에 죽고 그 환자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에 3명을 죽였다는 오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리스턴이라고 하는 의사의 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더더욱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인간은 늘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듯 하지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가 830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10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 주사를 꼭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주사 때문에 그 부작용, 그것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이 백신 주사 1차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귀에서 이명 현상이 나타나고 아예 한쪽 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분이 항상 제 우편에 쓰셔요. 왜? 좌측 귀는 이제 들리지가 않고 우측 귀만 조금 들린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어떠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이제 양쪽 귀가 다 들리는데 확실하게 들리진 않고 아직도 이명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분은 2차, 3차, 4차 백신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춰주는데 그것도 맞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백신 주사에 대한 부정이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잘 이기는 것은 마스크 잘 쓰고 백신 주사 맞고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어디 갔다 오면 외투 옷을 벗어서 특히 전철 버스를 탔으면 그것을 벗어서 밖에다 널어서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서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마스크는 꼭꼭 싸서 휴지통에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술의 자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자원 제물이 뭔가 제가 그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바로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물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 위기에서 생명을 잃지 않게 건져주시고 악인의 올무에서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군대에도요, 마약이 들어가서 참 큰일입니다. 최근 5년간 군대의 마약 적발 현황을 보고했는데, 여러분 74건, 최근 5년간 74건이 보고됐는데요. 육군은 54건, 공군은 4건, 해군은 14건, 그리고 국방부 감찰단도 2건이나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감찰해야 될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으니 그게 감찰이 되겠어요? 여러분, 병사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위에 상관이, 야 임마, 왜 그러세요? 왜요? 이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켜줄 수 있겠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삼는 자가 어떻게 죄악의 길로 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비침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감사함이 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감사, 찬송에도 감사, 여러분 예배에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헌신에도 감사,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 직장 동료에게도 감사, 직장 부하 직원에도 감사, 사업장의 사업장 장주가 자기 부하 직원들, 자기 회사에 있는 사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참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그런 것보다야,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양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메시아 소명장이 있어요. 메시아 소명장.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사야 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는 그 책을 덮으시고,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라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성경을 갖다 주게 하고는 예수님이 단위에 서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메시아 소명장의 메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인데, 이 가난한 자가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군사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죽으려고 까딱까딱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영혼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혼의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데, 이 거짓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도단에 가가지고, 양이 너무 많은데 양 잡아먹자. 이 양 잡아먹고 저 양 잡아먹는 그런 정말 사기꾼 같은 놈들이 야곱의 아들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저 꿈꾸는 놈보다, 저놈 붙잡아서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이 사악한 목자들이라. 양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목자를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골 집에 갔는데,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막 와가지고 막 배를 보이면서 막, 그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근데 그럼 된장을 발라야지. 이거 아주 나쁜 놈이죠. 응? 제가 그 조그만 강아지 이뻐하니까 우리 신둥이가 나는 뭐야? 그러면서 막 지저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영혼의 도둑이 있었어요. 영혼의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 주님이 이들을 아주 맹비난하십니다. 마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자기 영혼도 못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한 폭동이 일어나니까 디도 그 연합군이 갈릴리를 박살냅니다. 사마리아를 박살냅니다. 유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으로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항거했지만 다 죽이고 10만 명 정도만 붙잡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가서 개선문을 만들고 개선문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콜로세움 만들고 그리고는 강을 보수하는 석축을 쌓는 그런 일이 시키겠다 하고 광야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잘못된 인도자들. 잘못된 영적인 인도자들의 인도를 받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사실 유대교는 이단이 아닌 유사종교예요. 기독교 유사종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외워싸임을 당하거든 무조건 도망가라. 집에서 맷돌 가다가 주님 말씀하셨죠.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불 걷다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둘러싸이네. 도망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다가 죽는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보존되고 마음의 생명도 보존되고 우리 영의 생명도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이 헛되게 이 땅에서 헛되게 개죽음 당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마음의 생명, 영혼의 생명 다 지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 한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장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국의 이청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0대를 살았어요. 10대. 우리 김은석 집사님은 4대. 김은석 집사님이 그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제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승원 목사님, 우리 최경원, 또 김경훈 지금 4대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이청훈이라는 사람은 10대를 봤는데 몇 년을 살았느냐? 1677년에서 1933년까지 256년을 살았어요. 256년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전 세계를 보시면 다 죽을 인간들이에요.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그 지옥 갈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한 사람 한 영혼 쳐다보면 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어 죽은 것과 같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갓난 어린아이 속에도 영생의 생명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청년, 장년, 노년 그 어떤 인간을 보아도 그 속에는 동물적인 생명은 있지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오직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지성, 이성, 감성을 고도로 발달시켜요.
이성을 고도로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조국시 운동학원, 그 조국시 운동학원은 그 조국시 아버님이 운동학원을 뺏어서, 그 중학교인데 그 중학교 그거를 뭐 해보겠다고 국가로부터 127억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26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자를 조금 내다가 그것도 버겁다 해서 이자 안 내고 뺐잖아 이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요, 이자를 안 내도 그게 조국시 거가 됩니다. 그게. 이게 이성을 최고로 발달시킨 사람의 행위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서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 달에 80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감에서 서울대 시진핑 도서관이 있다. 야, 독재자고 자기 반대자들을 과감하게 숙청하는 그런 인간이 책 30권 기증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 이게 서울대라면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들 아니에요. 그 지성인들이 하는 지식을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성을 최고로 끌어올려서 만든 사상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다들 정신 차려야 하는데 유물주의, 유물사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70년, 80년, 아니 이청훈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256년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가 무엇냐?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영생 얻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된 제단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6,000km를 걸어서는 거예요. 물론 스바 여왕이 코끼리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6,000km나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집에 그냥 저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제가 화양동 장로교회 거기 있었는데 그 황만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습니다. 하도 교회 가는 게 좋아서 중학교 됐는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교회 뛰어가서 목사님 새벽 종치기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 네가 해라. 이 중학생 1학년짜리가 새벽 4시 반에 가서 딱 종을 칩니다. 땡가랑 땡가랑 새벽 예배 나와라. 그리고 5분 전에 또 종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종치겠다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습니까? 새벽 예배를 갔겠냐 그 중학생이. 그 나중에 목사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옮겨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들 때마다 제 머리맡에 핸드폰을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어요. 그 충전기가 4포트가 있는데 제 스마트폰, 우리 김선혜 사모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는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가 들고 다니는 와이파이 거기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시켜 줍니다. 어디 나갈 때, 어디 이제 뭐 회의 때문에 뭐 서울을 나가든가 어딜 나가게 될 때 이렇게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가 10%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꺼질지 몰라. 우리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이 5%, 3%, 2%. 얼마 전 바로 위에 집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그 전날 제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을 그날 2번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날 수요 그 예배를 11시에 드리는지 아침 11시에 드리는지 교회 갔다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이쁘게 입으셨어. 오늘 아주 진짜 화사하게 입으셨어. 어디 갔다 오셔 했더니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낮에 드려서 거기 다녀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 갔다 오는 길에 3번 쉬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300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m 오다가 한 번 쉬고 100m 오다 한 번 쉬고 그렇게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뒷 텃밭에 갔다 이렇게 오시는데 손에 팔을 요만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팔을 지금 뽑아가지고 오는데 뽑는 것도 겨우겨우 뽑았네요. 그런데 그 말소리가 어떤 말소리인가 하면 아주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 말소리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구나.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0m 갔다 오는데도 3번 쉬고 뒷곁에 가서 파 뽑아오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그 안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지금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기쁨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내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하게 기쁨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6천억 원어치를 샀대요. 조용히. 어떤 사람은 주식 때문에 일희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주식 때문에 너무 주식을 돈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2,500 잃었다더니 2,800 잃었다고, 3,200 잃었다고.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가고 있냐고. 아주 울상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면 저한테 전화가 해가지고,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위로받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거반 죽도록 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게 너무 기뻤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응? 거기서 기뻐할 수 있나요? 즐거워할 수 있나요? 찬송할 수 있나요? 예배할 수 있나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코로나 당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기쁨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것을 지켜보던 헤롯 왕이 야, 이것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그놈의 새끼도 잡아들여라. 그리고는 그날이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난다면 끌어내서 목배를 하고 기독교를 아예 그냥 유대 땅에서 그냥 싹을 자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편안히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편안히 코를 드르륵 긁면서 그래 자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온전하겠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깊게 잠들었더니 이제 옆구리를 발로 찬 거예요. 제가 새벽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 성찬이 방을 톡톡 두들기고 성찬아 교회 갈라냐? 예!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천사가 불렀을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안 일어나요? 얼마나 널브러 자고 있는지. 그러니까 옆구리를 발로 펑 차니까 보니까 주의 사자예요. 근데 주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손에 의해서 끌려나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첫째 감옥문이 열리고 두 번째 감옥문이 열리고 성문을 빠져나가서 그때 내가 보는 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여러분, 얼마나 큰 편안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까? 그 편안함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란의 아크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2004년도 살인을 저질러서 그 공범과 함께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슴 조이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범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 공범이 죽게 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 먹는 것도 현찮은데 잠을 못 자니까 이 사람 빼빼 말랐어. 그래서 수감시설에 있는 관계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크바로라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있으니 이 사람 풀어줍시다. 그래서 시정 당국이 이제 자꾸 이게 설득하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제 시간도 꽤 지났으니까 2014년도 됐는데 2022년 됐으니까 꽤 됐잖아요. 기간이. 그럼 풀어주십시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지 우리가 그 가족을 설득했더니 가족에서 당신 풀어주라 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응? 자기 공범은 사형을 당했는데 자기는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로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평생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다가와도 부활의 아침을 믿음으로 그 죽음을 당당하게 멋지게 맞이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혹시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풍성한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초보 운전 때 이제 좌회전하다가 과속하는 차와 추돌이 일어났어요. 대량 난감입니다.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면허 딴 지 딱 8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그 차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쪽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찬송이 나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야,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막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막 욕을 막 해야 되는데 속으로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없다. 사고는 이미 났는데 뭐 어떡할 거냐. 마음이요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왔어요. 이제 그 조사관이 왔어요. 경찰 조사관들이 다 와서 딱 조사하고 그러면 이제 부평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평경찰서 거기 있는 조사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작은 공업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옷이 뭐 더럽죠. 바지도 더럽고 위에도 더럽고. 근데 이제 딱 조회를 하니까 뭐가 뜨거든. 학교 다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이 조사는 내가 하면 안 되겠고 옆에 있는 다른 조사관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조사관이 딱 다시 가봅시다. 현장 가봅시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근데 이 조사관이 화를 막 내면서 그 사고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당신 말이야. 응? 왜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어? 그 차가요. 스피드 마크가 128m가 찍힌 거예요. 그러면 차가 128m 스피드 마이크가 찍히려면 얼마로 달렸으면 찍힐까요? 물론 모래톱이 조금 있었지만
이거는 200km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거 지나가려고. 저기서부터 속도를 내다가 이미 노란불이 빨간불이 된 거예요. 막 하면서 내 차랑 스쳤는데 이 사람은 직진해 가려고 하는데 나는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온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요, 6대4가 된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함대해야 돼. 그리고 내 환경과 처지 속에 어찌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왜?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제 수소차, 춘천시에 사는 분들이 수소차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기름을 넣을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출석부가 있어. 춘천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석부가 있어서 그 출석부에 체크를 하고 가스를 넣는 거야. 그것도 5만 원어치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왜? 5만 원어치만 넣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응? 5일에 한 번씩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는 불안하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스를 넣는 날이 됐어요. 그럼 다 가가지고 빵빵하게 넣는 거야. 5만 원어치 넣으면 마음이 그냥 아유 이제 내가 한 줄 산다. 그런데 그 눈금이 점점 들어가지고 맨 마지막 눈금까지 가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거야. 어딜 못 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돼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 우리가 주일날 와서 풀로 충전하는 거예요. 아니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영광, 주님의 평화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평화 그 모든 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미국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률가로 사업가로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 지천이 돈이야. 집이 그냥 냉장고에도 돈, 금고엔 돈이 꽉 차고 증권이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삶에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는 자기가 돈이 점점 많아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내가 자꾸 딴 데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고 자녀들도 개판입니다. 이러다 가정이 박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구나. 그래서 아내를 부르고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돈을 놀아주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헤비타트를 만든 거예요. 헤비타트. 그게 뭐예요? 집 지어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집 져주고, 근데 공짜로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져주고 그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이 같이 집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목재를 고르게 하고, 자기 집을 질 거니까 목재를 고르게 하고 시멘트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차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그 집을 같이 짓는 거예요. 그걸 보조해 주시면 도와주는 거예요. 아예 아프리카처럼 없는 데는 내가 내 돈 들여서 지어주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은 집에 대한 들어간 자재값을 반드시 갚게 하는 거예요. 헤비타트.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때부터 자기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눠줄 때,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는 빈털터리가 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손하게 가서 반석을 딱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느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다. 딱 하고 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응? 얼굴에 벌써 녹기가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야,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가 가서 딱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냥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너 눈물을 흘리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행복하다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 제가 광야를 지나올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주님과 동행한 세월을 쫙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 살려고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주 되신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펼쳐나가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